1절에 보면 시글락에 이른 때에 되어 있는데요. 이대로 시글락에 이른 때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시글락에 이른 때에 다윗이 왕이 되기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참 노고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자기 장인어른인 사울 왕에게 핍박을 당해서 도망 다닌 세월이 꽤 오래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반드시 나를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또한 선하게 이루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자신들이 거느리고 있는 이 군대를 잘 통솔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그 바로 적군 나라, 그러니까 적장, 대적의 나라, 블레셋이죠. 쉽게 말해서 블레셋의 정치적인 망명을 했어요. 근데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이 원래 이스라엘 사람인데 블레셋에 가서 망명해서 투항해서 거기서 살았으니까 지금 이제 적대적인 관계가 돼버린 거잖아요. 근데 이제 블레셋 왕 아기스가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려고 할 때 다윗도 거기에 이제 참여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다윗이 그때 당시에는 블레셋 왕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싸우러 가야 됩니다. 그게 이제 신화된 도리예요. 그래서 다윗은 싸우러 가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속에 있는데, 다윗이 만약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에 참전해가지고 블레셋 소속 군대로 들어갔으면 나중에 왕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가지고 거기 블레셋 그 왕은 데려가고 싶은데 그 수하에 있는 다른 장군들이 격렬하게 반대하는 겁니다. 임금님 절대 안 됩니다. 다윗이 만약에 우리랑 같이 싸우러 갔다가 배반해가지고 우리 모가지 치고서 이스라엘에 가져가면은 그게 오히려 더 다윗을 높여주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서 믿을 수 없습니다 해서 다윗을 돌려보냅니다. 집으로. 그 돌려보낸 그 집의 이 지역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참 되게 이스라엘을 막 거의 여행하다시피 막 돌아다녔어요. 그런 그 위치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일생에 회고할 때 이 옛날에 살았던 시글락 이거 기억하면은 아마 다윗 그 마음속에 이 많은 감정들이 남아있을 것 같은 그런 장소입니다. 우리 이사 많이 다니신 분들 중에 혹시 정말 여기는 다시 생각하면은 감회가 새로운 그런 지역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이 3일 길을 이제 돌아왔습니다. 막 피곤했을 거 아니에요. 3일 길을 돌아왔으니까. 돌아와서 보니까 그 집이 다 타가지고 까맣게 변해 있는 겁니다. 그 돌아와서 이제 사람들이 다 돌아갈 때, 와, 드디어 이제 집에 가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다 보고 이제 좀 쉬겠구나. 쟤네들은 이제 전쟁 준비하다가 온 거기 때문에, 이제 휴가다 이런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휴가다 하고 딱 와서 보니까 이 휴가가 아닌 거예요. 집에 있는 모든 것, 재산들, 그동안에 도망 다니면서 얻었던 재산들 다 없어졌고요. 재산은 없어졌으면 괜찮아요. 근데 가족들까지 다 포로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다행이죠. 오히려 죽임 당하지 않은 게 다행입니다. 그래서 시체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다 끌려갔어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가족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다윗과 함께한 600명의 용사들은 나라 하나를 상대로도 이길 수 있을 만큼 아주 강력한 특수부대원들이 있기 때문에 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음이 그냥 와장창 무너져가지고 이 사람들이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울었다고 합니다. 다윗도 같이 울었어요. 이제 우린 끝장났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우리 가족들이 이제 없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싸울 이유도 없고 난 더 이상 이제 살아갈 명분도 없다. 이런 그런 마음으로 막 이 남자들이 600명이 모여서 막 하고 우는 겁니다.
이제 울기를 다 해서 힘이 다 빠졌어요. 더 이상 울 힘이 없어요. 다 울어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이 울고 나서 든 마음이 뭐냐면 원망입니다. 이 일이 왜 이렇게 됐는가? 왜 그렇게 됐냐? 했을 때 시글락까지 망명오게 된 다윗의 책임이다. 다윗 때문에 우리 가족들 다 뺏겼다. 이렇게 원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여버리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바로 그 전까지만 해도 충성 다윗 장군님 명 받잡겠습니다. 이랬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당장 마음을 배반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니까 죽이겠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정말 악하죠, 사람들의 마음이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들을 만나 하고 생각하지 않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을 여전히 형제라 부르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인하여 용기를 얻었다 그럽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사람을 보는 사람은 원망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봅니다. 다윗이 이때 믿음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은 사람이 항상 부족하니까, 사람은 항상 실망하니까 사람을 보면은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용기를 내서 일어났습니다. 지도자가 일어나니까 이제 이 수하의 사람들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이 사람들 힘이 하나도 없어요. 다윗도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에봇을 가져와라. 이 판결 흉패라고 해서 옛날 그 우림과 둠밈 같이 뭘 하나 물어보고서 뭐 검은 돌 나오면은 yes, 흰 돌 나오면은 아니요. 이렇게 뭐 그 알아보는 약간의 지금에 보면은 이 제비뽑기나 비슷한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보자 하고 그걸 가져와서 우리가 치러 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거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여전히 우리가 무슨 형태가 있는 에봇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마음속에 에봇은 좀 가지고 있어야 하겠다는 마음을 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여쭤보는 자세, 이게 필요합니다. 물론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를 물어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가라, 그리고 네가 가면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이 지금 3일 지났잖아요. 3일이 지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라 그래요. 아브라함 때도 그랬잖아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일단 가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 말씀대로 갔습니다. 일단 갔습니다. 그랬더니 들에 지나가는데 거기 한 소년이 병들어가지고 누워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부하들이 그 소년을 데리고 옵니다. 장군님, 이 소년이 병들어가지고 누워있습니다. 그랬더니 잘 치료해 주어라 라고 먹을 것도 주어라 합니다. 이 소년이 그걸 먹고 다윗과 대화를 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 뒤를 쫓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어떤 소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다윗은 그 소년에게 긍휼을 베풀었어요. 지금 자기네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가족들 다 뺏겨가지고 어디로 갔는지 찾으러 나오긴 했는데, 여러분 혹시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디선가 잃어버리면 그러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애타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어디 놀러 나갔다가 특히 놀이공원 갔다가 갑자기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이랬는데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애타겠어요. 우리 어르신들 어느 날 갑자기 집에 밖에 나갔다가 안 들어오고 어디서 헤매고 있으면 그 가족들이 얼마나 애타겠어요. 그런 마음이에요. 마음이 다 무너진, 일단 하나님을 힘입어서 나가긴 나갔는데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이 누워있는 그 병들어 있는 소년이 별로 눈에 들어올 수도 없는데, 그러니 다윗은 그 소년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을 측은하게 봤습니다. 그 소년을 불쌍하게 봤습니다. 그 소년을 긍휼하게 여겼습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거든요. 같이 따라오던 다니던 600명의 이 특공대원들이 갑자기 무슨 일 생겼다고 해서 자기 먼저 죽이자고 했던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소년을 불쌍하게 여겨서 이 소년을 잘 치료를 해줍니다. 자기의 불쌍함을 이 소년에게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너도 불쌍하구나. 그래서 먹여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소년이 이제 정신 들어오고 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그 아말렉 군대의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 군대와 함께 같이 이 시글락을 약탈할 때 같이 있었던 소년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아말렉 군대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소년을 살려주지 않았으면, 그걸 만나지 않았으면 그러면 못 쫓아갔죠. 못 찾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년을 이정표로 두신 것 같아요. 다윗이 긍휼을 베푸는 왕이 될 자격이 있는가, 이것을 연단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둔 것 같아요. 다윗이 그 시험에 합격한 겁니다. 그래서 이 소년에게 물어보니까 어디로 간답니다 라고 해서 그 말 듣고 열심히 쫓아갑니다. 가던 길에 3분의 1 군대가 힘들어서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이러고서는 이 시냇물 앞에서 이제 강 건너기 전에 다 탈진해가지고 쓰러져 버려요. 그래서 아이고 야 그래 니네 우리 짐 지키고 있어라 이러고 건너갑니다. 그 다음에 400명 남은 400명 끌고 갑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그 다음날 하루 종일 내내 밤새도록 쳐가지고 아말렉 군대를 무찌르고 그들이 다른 데서 뺏어갔던 약탈했던 것까지 다 끌어모아서 돌아옵니다. 그때 나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했던 그 200명들에게 와가지고 으이그 이놈들이 이러지 않았어요. 와서 아유 니들 참 수고 많았다. 짐 지키고 있느라 수고 많았다. 자 같이 가자. 그리고 우리가 얻은 거 돌려받은 거 니네들 똑같이 나눠주겠다. 이러고 돌아갑니다. 이때 불량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그러죠. 아 쟤네는 재산들 주지 맙시다. 우리 고생한 건 우린데 왜 쟤네들 재산까지 줍니까? 이럴 때 다윗이 No, 이건 우리 거 아님.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한테도 똑같이 나눠줘야 돼. 이렇게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함께 나누며 그들을 챙겼습니다. 이것 또한 다윗이 탈진한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긍휼히 여긴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이제 재산이 더 많아졌죠. 그전보다 다시 시글락으로 들어왔을 땐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신이 그동안에 은혜를 입었던, 자신과 친하게 지냈던 유다의 사람들, 그리고 유다 이외의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선물을 보내서 자신의 호의를 표현합니다. 이게 다윗이 왕이 될 준비가 되는 거고 마지막 최종 합격이 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보면서 다윗이 이 시글락이라는 장소를 기억할 때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겠는가를 생각해 볼 때요. 좀 아련한 추억으로, 그러나 하나님과의 감사한 기억으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당한 일 자체는 정말 아찔한 일이죠. 가족들 다 잃어버렸으니까요. 그런데 긍휼히 여긴 그 경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긍휼을 얻었던 경험으로 다윗은 긍휼을 여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라는 그 교훈으로 그가 평생의 왕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다스릴 때 물론 왕은 공의로워야 되겠지만 한편으로 긍휼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거든요. 인애와 공의로 왕권이 서거든요. 그래서 공의로 다스리기는 쉬우나 긍휼로 다스리기는 어려운 그 왕의 덕목에 긍휼을 더할 수 있는 그런 추억의 장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긍휼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며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합니다. 야고보 선생은 그렇게 교훈합니다. 다윗이 어려운 때에 어려운 사람을 보았습니다. 어려운 사람 눈에는 더 어려운 사람이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단이 살아나가는 또 살아남는 방법이라 한다면 저는 이것도 반드시 꼭 가지고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긍휼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함께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어려울 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 라는 마음이 드는 게 인간적인 마음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신 건 그겁니다. 네가 어려울 때 너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돌봐줄 마음이 있냐? 나는 그런 사람을 돕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나부터 살고 보자 하는 사람은 먼저 죽는 사람이고요. 쟤부터 살려보자 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사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각 개인들이나 또 부서나 그리고 또 우리 교단의 모든 전체적인 교회들 또 한국 정세나 마찬가지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 줄 아는 단체,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 줄 아는 사람들이 앞으로 살아남는 사람들이며 더 풍성하게 받을 사람들이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교훈을 받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디 우리 교회 도봉교회 그래도 이번에 미자립교회 개척헌금 그 할당 받은 양을 다 채웠다 그러죠. 어려운 중에도 어려운 사람들을 어려운 교회를 잘 도왔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더 많으면서도 왜 그거 도와야 되느냐고 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잘 채웠습니다. 이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이 더 좋은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일 당할 때 사람 보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보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인 긍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람에게 이웃에게 긍휼히 여긴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눈에 긍휼의 안목을 두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